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이 구원의 씨앗으로 이 땅에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우리 자신이 알고 기어 추수의 열매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를 추수하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참새 사냥꾼입니다. 여러분들 추수 그러면은 들판에 벼이삭이나 곡식이 생각나고 또 허수아비가 생각나고 그 농부의 정성과 땀을 다한 그 열매를 거저먹는 그 참새떼들 때문에 허수아비를 세우고 총을 쏘고 요새는 뭐 레이저 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 참새 추수 그러니까 제가 참새 생각이 나서 또 이 참새를 우리는 그 전에 뭐 이렇게 쌀로 유도를 해서 바구니로 덮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새 잡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참새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허수아비로 쫓는 농부들의 수고가 있는가 하면 밤이 되면 옛날 이 초가집 그 이형 끝에 잠자는 참새를 이렇게 손으로 후레쉬를 켜서 잡던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논에 가면 이렇게 볏짚들 쌓인 이 볏짚 사이에서도 참새가 잠을 자는데 그냥 손을 넣어서 이렇게 자고 있는 참새를 잘 잡는 사람이 마을마다 또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참새를 잡아야 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복풍을 하는 장면을 갑자기 참새에서 바꿨냐 하면 제가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밤새 참새를 잡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새를 왜 잡았나 그런 그 여쭤보니까 참새가 찍찍찍 하는 소리와 자기가 복통으로 밤새 설사하는 소리가 같다 그래서 참새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밤새 설사했다 이러는 것보다 밤새 참새를 잡았다 이러더라고요. 참새의 찍찍찍 소리와 설사의 소리가 같은 데를 비유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설사의 교훈은 어떤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욕망의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이 먹고 안 먹어야 할 거를 먹고 남의 것을 탐하고 이래가지고 혹시 설사가 걸린 복통의 상태는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고자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딱 한 가지, 메시아 그리스도 한 가지인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반찬과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사고를 넣어가지고 오늘날에 그리스도가 없는 이 믿음의 설사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설사의 교훈은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죠. 아무도 설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원치 않는 환경이고요. 반복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한 번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이런 천인공로할 죄인도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지 않고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었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사는 왜 내가 설사를 할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회개가 없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없듯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설사의 교훈은 뭡니까? 해방의 기쁨을 결국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추수의 알곡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단 하나 메시아 그리스도만 잊지 않는다면 영원한 천국 알곡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설사의 고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고 화장실을 가야죠. 또 벗고 싸고 닦고 다시 또 입고 또 찾아가고 나중에는 이제 엉덩이가 짓물러서 아프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참새의 세상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의로운 사람도 많고 과학자도 많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 엄청난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들판에 곡식을 놔두고 허수아비를 세웠던 그 시절에 그 만도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참새의 세상, 참새 어떤 세상입니까? 설사하는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새의 세상은 설사하는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욕망의 세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욕망의 세상이 되었다. 또 이기의 세상이 되었고 타락의 세상이 되었어. 타락의 세상, 변질의 세상이 되었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남녀의 이 축복의 가정을 남남 간에 여녀 간에 이것도 하나의 성의 트렌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남녀의 결합이 아닌 모든 성에 대한 컨텐츠들은 전부 질병이거나 변질된 하나님을 대적한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의 세상이 되었어요. 거짓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별을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참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참새무리가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마저 무리가 되어서 참새무리가 되어서 떼를 지어 다니고 놀러 다니고 서로 연합 종행으로 얽혀서 구역이다 뭐다 인과관계로 얽혀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그래서 참 생명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에 숭고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직 그저 지난주에 본 그 동료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또 만나고 싶은 그래서 이사조차 못하고 이러한 어리석은 참새무리가 된 교회의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행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하고 또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조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전할 때에 하나님의 알곡이고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존재함으로 이 땅이 존재하고 내가 이 땅을 피조했으므로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과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의 생명이 그에게 수혈이 되는 축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의 정의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그리스도가 팩트다 이랬어요. 그리스도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의 생년월일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이 땅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땅이 없고 내가 없고 별, 달, 해, 바다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존재함으로 그가 창조하심으로 생성된 세상이다. 거짓말은 누가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 모든 언행들,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딱 두 갈래의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인자도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대동하시고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심판하실 그때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는 지옥 심판을 당하리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수많은 선한 행위들, 우상 숭배를 위장한 선한 행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가 없느냐.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적하나님 그러지 않고 왜 적그리스도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종의 형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창조주라. 자, 지금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참새인가 사냥꾼인가? 정말 우리 돌아보는 귀중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냥꾼은 어떻습니까? 때를 압니다. 사냥꾼은 반드시 때를 압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때를 압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참새들이 지금 알고 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쪼아먹고 가라지로 만들어서 지옥불에 내던지게 하려고 수많은 참새들이 알곡을 쪼아먹고 있는 말세지 말이다. 이만희 같은 이런 이단들을 신봉하고 우리가 명망 있게 여기던 그 대교의 목사들마저도 참새 무리의 그 알곡을 다 뺏어먹고 다람쥐가 모아놓은 그 도토리를 뺏어먹는 목회자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이런 망극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냥꾼으로서 이 참새를 반드시 잡아내서 하나님의 알곡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존하고 전하는 데 쓰임받는 사냥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냥꾼은 공식 허가가 있습니다. 자, 이 허가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허가가 있고 민간 허가가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신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스도를 알아야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리 되신 그분을 알아야 모든 믿음의 생활도 흔들림 없이 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성경을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 사냥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 사냥꾼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위에 선생 없고 내 위에 스승 없고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면 이것은 사냥꾼으로서 자질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이죠.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십니까?
지옥불에 던져놓을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 심판주 아니십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죽음 문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를 평정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날 우리의 죽음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옷을 걷어가실 그날까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참사랑,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게 하면서 주신 그 영생의 참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 땅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사랑을 발휘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자, 아름다운 사랑의 사냥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냥꾼은 또 두려워하지만 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창조주 심판주 그리스도 한 분인데, 이 사냥꾼은 또 두려움이 없어야 이 사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가서에 우리가 귀하지도 않고 천하디 천한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흠과 허물과 욕망밖에 없고 죄악밖에 없는 우리를 허물없다 하시고 종국에는 거룩하다 여기시고 천국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사냥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총알을, 하나님 말씀 5마디, 그것을 총알로 가슴에 장전하고 만나는 모든 참새들을 잡을 수 있는, 그 귀신을 잡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전달함으로 추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자, 이 사냥꾼은 또 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한번 허가를 냈다고 영원히 사냥꾼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이분이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들은 구름에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들은 지옥불에 심판불에 터넣을 그 큰 능력의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의 유익을 잃어버려가면서 참새를 잡았던 그 어려운 노고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냥꾼으로서의 복장을 내려놓고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복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정말 꿈같은 이 사실을 우리의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사람끼리의 사랑도 아름답고 숭고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되거늘 하물며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추수의 알곡으로 주신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영생을 얻은 추수의 알곡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만나는 길임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주신 달란트 마음껏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